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향해서 바르게 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에서 143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141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음으로 무리가 들으려다. 사람이 바깥에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말씀이고요. 142편은 자신의 원통함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3편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1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유혹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38편에서 145편의 8편입니다. 그 중에서 138편에서 139편까지는 찬양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40편에서 142편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급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나누어 볼 때 그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로 도망갈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인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중에서 맨발로 뛰쳐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즉 야밤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위험하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 둘 중에 더 처참한 것은 바로
그 사울왕에 쫓겨갈 때였습니다. 사울왕에 쫓겨갈 때는 혼자 도망간 것도 아니었고 그 주변에는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군사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찬양이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처참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의 눈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그의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그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신의 상황이 처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죠. 말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도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뵙게 되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의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의롭게 살고자 해도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입에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말은요, 또 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부정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저 내면 속에서부터 결코 악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신앙의 길에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다윗은 무엇을 구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그의 기도는
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에 먹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들은 비록 여기에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의 그 제국의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7절은 어떤 기도를 하면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의인들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것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자, 사울왕의 질투에 의해서 억울하게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애매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쁨의 삶을 선택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하며 불의를 행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기뻐하며 주님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면서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